자, 본문의 말씀.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자,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편지예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다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다 보고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편지로 다 써서 이제는 7교회 모든 교회마다 다 그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교회마다 다 편지를 보냈으니까 누가 받아보겠어요? 주의 종이 받아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주의 종이 그 계시의 말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의 계시를 읽은 주의 종은 어때요? 성도들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이제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저 말씀을 지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는 자는 주의 종이요 듣는 자들은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읽고 전하니까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성도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자가 서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종말의 말씀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 집에 가서도 요한계시록을 항상 읽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읽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듣다 보면 말씀끼리 전부 다 연결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현혹하는지 몰라.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만희 그 다음에 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희한하게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이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풀이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화시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 많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다 넘어가 버려. 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나는 요한계시록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립이 딱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랬어요. 여기에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성부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마지막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에 4절 안에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얼마나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전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지지난주에 또 이렇게 한 권을 딱 띄고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이 36년 동안 지금 몇 번을 띄었는지 몰라.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어도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 5절 말씀을 읽어요. 5절 말씀.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이야.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로 처음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에 오늘 그 처음 익은 첫 열매의 부활 예수님에게 다 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참 다 마지막 때 처음 익은 열매로 다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온전히 붙어야 된다. 정확하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제는 일이 올라오는 할 때 처음 익은 열매들을 전부 다 첫 열매로 부활을 딱 시킬 때에 그때 다 끌어올라가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올라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었다고 그랬어요. 자, 6절을 읽어봐요. 6절을. 자,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5절 6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5절 마지막 부분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죄에서 전부 해방을 받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요. 멸망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함을 얻고 온전히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순식간에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일단 이제 말씀 마치고 또 막 회개 기도로 들어갈 때 눈물을 펑펑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성품죄, 그 다음에 자범죄, 모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딱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막 회개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다 성령은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다 들춰내요. 철저하게 회개의 영을 부어줄 때에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라를 이루셔.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오늘 교회에, 교회라고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놓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여기에서 훈련이 돼요. 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대제사장의 이 모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자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세 가지 분야에서 예수님이 5절 6절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잡아요.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자, 지금까지 오늘 지금 4절, 5절, 6절을 지금 세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 이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화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나온다면 7절의 말씀에 이제는 볼지어다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모도로 구름 타고 오시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러.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심판에 예수님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7절의 말씀. 이제 무서운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타작마당에 완전히 정한 모든 정해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첫 번째 다 갈라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쭉 지금 성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어가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자가 알곡이고 어떤 자가 쭉정이냐.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자, 빨리빨리 띄우세요. 자, 말씀을 12절까지 쭉 읽어요.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어떤 자가 알곡이고 어떤 자가 쭉정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바로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대필하면서 일일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썼던 아주 암송하고 그 말씀을 쓴 사람들이야. 너무나도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침례 요한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침례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그때 왔을 때 그때 침례 요한이 강한 말씀의 어조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때는 참 무서워. 나는 여러분들 보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막 잘못하고 그랬을지라도 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 회개치 아니하고 온들이 이제는 속으로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걸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은 뭐요? 여러분들이 돌멩이 여기에서 말하는 돌은 머리가 석두, 머리가 꽉꽉 막힌 돌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깨닫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꽉꽉 막힌 자를 보고 돌머리라고 하잖아요. 돌머리. 여기 돌머리 하면 손 한번 들어봐. 누가 돌머리야? 절대로 돌머리를 짜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돌머리가 다 완전히 이제 터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도 완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아주 머리가 아주 거기에는 뛰어난 지혜도 있고 대단한 그렇게 돌머리처럼 꽉꽉 막힌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냐면은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완전히 찍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 위하여서 침례를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 말이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곡이 여기에서 어떤 자며 쭉정이는 어떤 자냐? 이 말씀에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알곡이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쭉정이 신앙으로 죄가 회개치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죄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야.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죄를 지은 죄를 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할 때에 다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알곡이다 이 말이야. 알곡. 그러나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이 이제는 십자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는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회개하는 자, 죄를 씻어주는 이 회개하고 직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회개치 않으니 무슨 십자가가 뭐가 필요 있고 예수님의 피가 뭐가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로 하나님 불에 던져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영적으로 관리하면서 빛나고 깨끗한 애복을 이제는 준비해서 온전히 또한 거룩한 믿음의 신부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갖추어진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신 자들을 알곡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가는 아까 말한 고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갈라놓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 메시지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성도들이 싫어한대.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거의 많이 그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싫어한대.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느냐고. 그러니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회개하라고는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치를 하지 않아. 어떻게 마지막 때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섭게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도 회개치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쭉정이로 다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구름 타고 반드시 오셔서 마지막 때 정확하게 완전히 알고가 쭉정이를 전체 갈라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 아까 3장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무슨 사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알곡과 쭉정이가 또 어떻게 또 갈라지느냐?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자,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요 천국에 들어가리라요. 빨리 읽어봐. 빨리.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도 22절 23절까지 다시 읽어봐. 22절. 자, 그날에 많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왜 이렇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또 갈라놓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알곡이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알곡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쭉정이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불에 던져 사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다가 나의 생애의 모든 삶을 맞춰야 돼. 아버지의 뜻은 성경의 말씀이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온 나의 전생의 모든 삶을 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거기에다 맞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 데다가 다른 뜻에다가 맞추면 안 돼.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온전히 거기에다가 나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생애의 삶을 전폭적으로 다 쏟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의 축복 안에 다 끌어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곡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쭉정이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 그러나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22절의 말씀에 또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야.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했으면, 여기에 선지자 노릇하는 건 여기 주의 종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자 22절 또 여기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은 아무나 쫓아내는 게 아니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야. 여러분들이 이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 이런 대단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야. 은사자들.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서 많은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불법을 행해버려. 하나님의 법대로 은사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완전히 자기 이름을 나타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벗어났을 때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것이 23절의 말씀. 도무지 모른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다 그래서 직분을 가졌다고 능력을 받았다고 뭘 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되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나의 받은 직분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는데 잘 들어봐요.
이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 지옥하고 연결돼 있어. 지옥에 가서 봤더니 주의 종들이 많이 가 있더래. 은사자들, 능력받은 자들도 많이 와 있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왜 지옥에 왔는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들은 내 이름으로 저 말씀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의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설명을 하시더래.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자들이었다. 저게 저 주의 종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온전히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이 다 가로챈 자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면요, 자 여기 봐, 여기 능력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구름대,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한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하고 거기서 고침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러니까 막 대단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구름대처럼 모이며, 그 사람을 갖다가 은사와 능력 받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섬겨. 막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신령한 능력을 받았다고. 신령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도록 지금 현재 일꾼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불과한데 그 영광을 가로채 버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며 대단하다고 막, 그러니까 막 교만해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버리고, 그래서 저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저들이었다. 저 지옥에 봐라, 저기에서 내 영광을 저들 다 가로챈 자들이다. 능력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 봉투 갖다가 막 다 대주, 그러니까 그걸 다 가로채 버리고.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쭉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도 되었고 능력도 받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은 다 쭉정이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가 어디에서 또 주님은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또 보세요.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빨리 자, 찾아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곡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나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이건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진 자와 똑같아. 무슨 기초가 있어야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게 되면
그 무너짐이 다 심하여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란 말이야. 다 무너져 버려. 오늘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집이야. 믿음의 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제는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하여 믿음의 집을 쫙 지어 나가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태풍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치 아니하는 집들은 다 마지막 때 다 무너져 버려.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여기에서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지금은 몰라 다들 믿음 다 좋은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열심히 잘 하는데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마지막 때 가봐야 돼. 오직 경건 반석 위에 믿음에 딱 선 자들은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오직 예수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딱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 집이 믿음이 딱 지탱해 나가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서버린 자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진 자들은 이제는 마지막 때는 다 우수수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 한번 일어나면은 한번 밑바닥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무너져. 저 시리아나 저쪽에 지금 지난번에 지진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그냥 다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기초가 튼튼한 집들은요 웬만한 지진에 무너지지 않아. 오늘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견고하게 완전히 서서 이제는 여기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진 자들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네 마음의 이 중심이 참 믿음으로 완전히 네가 견고하게 서 있구나. 이런 자들은 주님의 알곡으로 보시고 쭉정이든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다 봐요.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요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좋은 씨,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쑥쑥 자라서 아름다운 곡식의 열매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곡식을 심었는데 뿌렸는데 왜 거기에서 가라지가 왜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곡식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는 왜 생겼습니까? 근데 그게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잘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슬며시 찾아와서 가라지를 다 뿌려버리고 만다.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다 가라지를 뿌리니까 가라지가 다 거기서 막 우수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잠들어서는 안 되게.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둠의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서 슬며시 모든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이 가라지는 뭐요? 자기의 인간의 헛된 생각, 세상의 모든 이런 세상적인 모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다 그놈이 다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모든 가라지를 씨를 다 뿌리니까 이 속에서 자꾸 육신적인 것이 나와. 육신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육신적인, 생각적인, 혼적인 것들이 다 나와서 우수수 막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가라지 밭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라지, 심령이 가라지 밭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추수 때에 전부 다 가라지는 스스로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 살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그랬어요. 넣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는 곡식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모든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세상적인 것에서 연결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 집안의 모든 집에서부터 이제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 믿는 자들을 구별시키는, 믿는 자라고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 세상 심판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알곡이냐 죽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정확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셔서 다 갈라놓는 구름 타고 오시는 심판의 예수님.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말씀하고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세상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곡식과 알곡과 죽정이는 어떻게 갈라요? 다 성경 또 봐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알곡과 죽정이 여기에서 어떻게 갈르냐? 끝까지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 다 갈라져.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의 속에는 마지막 때의 현상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을 2000년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4복음서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뎌야 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막 죽여, 막 환난에 넘겨주고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미움을 받고, 이때 우리는 어떤 자가 알고 있냐? 끝까지 견디는 이런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때 견뎌야 돼. 이걸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여기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 다 갈라져 버리고 말이야. 10절 그때 10절 그때 자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다 빠져버려. 시험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시험들만 한데 이제 다 졸업해야 돼.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다 받은 자들은 이제는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야 돼. 시험을 누가 해? 시험하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다 주잔쳐 놓고 다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놈이 찾아와서 그놈이 시험 들게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놈한테 속아서 주저앉고 그 다음에 시험당.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요, 시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야 돼. 마귀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마지막 때는 지금 거짓 선자들 얼마나 많이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우리 한국에도 거짓 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런 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말씀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들 다 완전히 미혹을 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넘어지게 만든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며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력이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누가 베리벨 비스름한 얘기를 가지고 그때의 미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저건 가짜구나. 그러면서 딱 분별하여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미혹당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는 자들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대. 불법, 세상에는 불법으로 모든 불법으로 다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체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같이 손잡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우리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믿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읽어봐. 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우리는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 무너지면 이건 쭉정이야. 쭉정이. 견디지 못하여 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면 이건 쭉정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야.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집.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또
알곡과 죽정이 어떻게 갈르냐.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쭉 봅니다. 46절.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거기는 딱 너무나 길으니까 그 반대요, 반대. 왼편에 있는 자는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딱 갈라져 버려. 오늘 여기에 이제는 자 31절 한번 봐봐. 거기 아까 읽었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에 지금 이 말씀 잘 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대. 이 땅에 오신대.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야.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에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에 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딱 갈라놓는다. 다 갈라놔. 양과 염소가 다 갈라놔. 양하고 염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뿔이 달려있고 염소는 뿔이 빼쪽 서 있어. 양은 뿔이 있기는 있지만 뿔이 휘어졌어. 받지를 않아. 염소는 들어봐도 막 지가 못마땅하면 들어봐도 막. 우리 김인설이 염소 대봤지? 들어봐도 봤어? 이제는 들어봤는 이 뿔이 다 휘어져 버려야 돼. 다 휘어져 버려야 돼. 우리는 철저한 양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르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다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고 내게 모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게 바로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의 기준을 여기에다가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했나이까? 너희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처럼 그들이 눈에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혀드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먹을 것을 지금 드리고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돌아보듯이 그들을 돌아보며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염소는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양으로 염소로 확실하게 교회 안에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갈라놓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오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의 구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부터 심판한 다음에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인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들어가서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정하는 알곡이 되며, 어떻게 살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쭉정이로 다 전락가요. 주님은 상관없이, 주님은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에 던져 살아버리고 이 너에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무섭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딱 있으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사는 예수님의 알곡들, 신부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줬을 때 이거 예복 관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영광의 수준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제는 입술로만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온전히 직분의 직분자라고 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도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해야 돼. 직분도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제일 늦은 건 뭐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대단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자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 버려야 돼.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실컷 주님의 이름으로 실컷 해놓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른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쭐대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요. 근데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뭘 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복을 입고 여러분들 성령의 인침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게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게 합당한 자구나. 내가 너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